안락한 생활에 인생을 팔지 맙시다. 사랑의 원자탄 같은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뒤 제자들은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은 단순한 지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관념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인간 안에 그런 힘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원수, 복수하고 싶은 대상을 어떻게 눈물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습니까? 이런 능력,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권력에 의지하는 존재로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돈과 권력, 지식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능력, 즉 인간이 노력하고 교육받고 훈련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는 다릅니다. 그런 능력은 하늘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하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영적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에, 정신 활동에 임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에도, 육체에도 그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고,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증인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 보고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200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듯 갈보리 언덕의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생생하게 십자가 사건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억지로 선교사로 내보낸다면 그 사람이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길입니다. 듣고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교수도, 사업도 그만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글로, 물질로, 재능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진실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가짜 교회라고 단언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선교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증인의 비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부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비전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은 멀리 높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은 씨를 뿌리고 난 후 추수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시기가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추수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에서 자라난 잘 익은 곡식을 적기에 거둬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굶주려 죽는 영혼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절대 빈곤층의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 5분의 1인 12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이 13억 명, 인도가 10억 명, 이슬람 국가가 13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로 보면 힌두교도가 8억 명, 불교도가 3억 6천만 명,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7억 6천만 명, 중국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이 4억 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이 지구 도처에 가득합니다. 동서남북을 살펴보면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고 그 곡식은 지금 낫을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 시기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긴급성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추수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낫을 들고 빨리 가서 곡식을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급과 열매입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추수하는 일에 참여해 상급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씨를 뿌렸으므로 지금은 열매를 거둬들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너희는 씨 뿌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나가서 곡식을 거두면 씨 뿌리는 자의 영광에 추수하는 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규모 있는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더 안락한 육신의 생활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선 안 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보람이요 축복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유한 것이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멀리 그리고 높이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들판에서 잘 익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고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투자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이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소유하여 적절한 때에 잘 익은 알곡을 거두도록 노력합시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투자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감사와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보여주신 끝없는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성령의 은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힘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고 권력, 돈, 지식을 추구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상의 힘과는 다른 하늘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마치 방금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물질, 재능,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12억 명, 8억 명의 힌두교도, 3억 6천만 명의 불교도, 종교가 없는 7억 6천만 명, 중국 전통 종교를 믿는 4억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긴박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들판에서 잘 익은 곡식을 제때에 수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확의 시기를 놓쳐 모든 것을 망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멸망할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양식을 위해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높은 사회적 지위나 안락한 육체적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팔지 않고 예수님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의 보상이자 축복입니다. 주님,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근거를 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해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